창세기 33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에서는 뒤에 두고 에서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그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그 목을 멈추며 그와 맞추고 서로 아멘. 이 말씀 먼저 보시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어떤 쪽으로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관계 안에 지금 들어서 만남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입니다. 이제 인간사의 야곱으로서 형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새 이름으로 거듭나서 에서를 대하게 된 것이죠. 그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복강이 한 번은 일생에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한 번은 일생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벨의 제단이 한 번은 일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자기를 굴복해서 완전하게 드림으로써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과거에 있었던 인간적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생을 어떻게 바꿔서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얻고 야곱이 20년이나 거기서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달라진 그런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로서 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만약에 야곱으로 만났다면 그들은 어떤 관계로서 그들과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걸 예상을 하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군사가 왜 필요해요? 위협을 주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도전하려고 그럴까요?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그럴까요?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모든 떼, 양떼,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색대로 나눠서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 딸, 이제 아내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자기 혼자 하나님 뒤에 나서 덜덜 떨었던 그가 이스라엘을 바뀐 다음에 이제 그 형 앞에 나타났죠. 그렇게 맨 뒤에 있다가 두려워 떨던 모든 자 앞에서 서서 형에게 갔습니다. 그 모든 떼들이 그 앞에 멈춰 있겠죠. 자기 아들들도 있었겠죠. 거기에. 자기 아들도 있었겠죠. 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만났는데 뜻밖에도 에서는 그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는 같이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었던 분명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핏줄이 참 그런 마음이 만들죠. 핏줄은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에서가 목을 껴안고 입맞추며 맞이해주는 모습은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주는 깊은 애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애정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면 에서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에 결코 부합된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관대해졌느냐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20년 지났으니까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빼앗겨서 눈물을 흘리며 에서를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심령이 이제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좀 다르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것이죠. 결국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참 놀라운 변화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주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은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관대해졌다. 에서가 관대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주는 그런 예물을 거절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 가축들을 보고 자기에게도 많이 있으니까 네 것은 네게 둬라, 네가 가져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 야곱이 강건하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부모의 슬하에 있지 못하고 하란으로 갔지만 그가 쫓기듯 돌아온 모습을 보고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별것 없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축복받으니까 그걸 뺏어갔던 그 야곱의 모습도 자기가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정말 별것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원한이 맺혀서 사실 힘들 텐데 자기가 비교해보니까 별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비교하니까. 이 말은 에서는 지금 어떤 관계에 살고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축복은 빼앗겼지만 장자의 명분은 빼앗겼지만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야곱보다 더 안정된 생활하고 자기가 더 축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장자의 명분이 무언가를
영적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잘 되면 그게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죠? 장자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자. 현실적으로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자의 명분은 빼앗겼어도 자기는 더 잘 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에 매달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실에 만족한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금 봐라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오면서 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 너 동생한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시위하듯이 말이에요. 난 동생을 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치러 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는 않을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당당하게 네 앞에 서 있는 형 바로 이런 모습이다. 현실에 만족한 그것 때문에 그는 관대하게 동생을 영접하는 거예요. 에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이 뭐라는 걸 몰랐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핏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혈통이 아니라 혈통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핏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걸 알겠다면, 그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는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에 섰을 건데, 잃어버려도 이렇게 관대해지고, 그게 뺏겼기 때문에 현실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딱 막히면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경쟁의식으로 바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러블을 만들어 가죠. 갈등 구조를. 그런 사람이 돼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걸 갖게 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다른 것이 없어도 그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영적인 것에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인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전부 하나님의 핏줄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장자의 명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자의 핏줄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사람 외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려져. 셈의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장자로 긴 핏줄이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핏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핏줄 회복이에요. 그 핏줄로 들어가셔야 돼요. 혈통은요, 피를 통해서 변화되잖아요. 영적인 혈통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성령 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정성 열심히 찾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해야 하잖아요. 현실적 만족, 이건 세월 지나면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미인도 나이 먹으니까 다 쭈글쭈글해지던데, 나이 먹고도 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그때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우리한테. 우리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나이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핏줄로 들어가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뜨거운 의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다 쏟아버리고
마음이 거기에 써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가치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가치관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 먹고 되니까 그냥 뭐그 의식수조나 이런 이 가치관 세계가 아주 그냥 뭐 세속화돼 가지고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젊은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약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뀐 것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기뻐하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그 변화는 야복강의 회개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에 서서 바라봤을 때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가 그냥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이게 영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다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 형님, 사백인 데리고는 그 형님 앞에 그가 그 눈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열려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은 그게 겁난 사람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얻으십시오.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신앙이 그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해서 하나님처럼 보이는 위협적인 사람이 그 모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변화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축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말을 하니까 받았다. 안 봐도 되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거죠. 그거 뭐 별거 있나? 그거 안 봐도 돼.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받았다.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이제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핏줄을 회복한 자와 세상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현실적인 만족을 가진 사람하고 이 차이가 완전히 벌어진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에서는 친척, 자기의 동생이기 때문에 울은 거지만 야곱은 그 앞에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형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럼 누가 영적인 빛을 가진 사람이냐? 장자권 가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결단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내게 이르되 내 주도와 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지나치게 물면 모두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벨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바단 아람부터 가나안 땅 세겜으로 지금 왔습니다. 형하고 이제 헤어졌죠. 형하고 같이 가는 것은 결국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형과 그의 삶의 방식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생활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지만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부터 평안히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세겜성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로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야곱이. 자,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그 영 안에서 이제 알아지죠. 그 말씀이 계속 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 여기도 이제 야곱이 하는 걸 보면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봤을 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해요. 그 뭔가를 드려야 돼, 자꾸.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열정이 안 생긴다 이러고 더 찾아오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막 이거 안 찾아진 것은 아직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약복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찾으라 그런 얘기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저절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건가? 이제 받는 것은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못 받아서 못한 거잖아요. 받은 다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터전이죠. 하나님 주신 그 예배당이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나오는 거죠.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그 은혜가 거기서 충만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웨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바꿔놓고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됐다.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라 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실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맞죠. 그걸
착각하게 잘못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온 나라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이 믿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야곱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핏줄이 된 거예요. 뜨거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영적 하나님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형제 야곱을 이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제 그 에서를 영접하는 자리까지.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 집이 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 형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됐던 그 마음,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그를 찾다가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만났던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하라고. 그 축복을 받은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때 임재를 하신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형을 만난 다음에 제단을 쌓잖아요. 형을 보내고 나서. 형은 세일로 갔죠. 다시 만났단 말이 없습니다. 안 만납니다. 육적인 핏줄과 영적인 핏줄은 형제라 나눠져요. 형제라 똑같은 형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1장에. 하나님은 똑같은 형제인데 왜 한 사람은 미워 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그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구장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가 돼서 그 핏줄을 이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핏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핏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래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최고 정상적인 거죠. 저는 이제 2012년도에 그거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막 딱자를 잡으신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거. 생생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신이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일을 시작했다. 이것이 와야 엘렐로의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큰 일은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큰 일로 바뀌더라고요. 작은 것 드리십시오. 난 생활신앙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가는 일도 하라.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당연한 거죠.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지킬 건 안 지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이건 뭐예요? 그게. 바쁘니까 그러면 잠을 들적어도 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가. 지면 안 되죠. 어떤 분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놔서 자기가 기도하는 양을 정해놨어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좀 졸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 시간 채우려고 잠을 못 잤대. 빼먹을까 봐.
하나님께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내 시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자기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들을 생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하는 그런 거, 그런 게으름 피지 마세요.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드리는 방식이죠.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주 늦더라도 저는 이 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잠아서 죽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 큰일 들 때까지는 내가 못 읽은 책을 꼭 읽습니다. 읽고 전하죠. 2014년부터는 완전히 그 생활을 바뀌었습니다. 그걸 읽어야만 됩니다. 말씀. 반드시 읽어서 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당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 나는 그걸 보여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것을 점점 끊어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향해서 가는 거죠.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기득권, 이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혹은 율법 학자죠. 베냐민 히브리 사람의 지파로서 그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책도 이만큼 태워버리고 다 버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께 좀 나 좀 발견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고. 난 당신 사랑하는 거. 난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믿는 거라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 옆에 이렇게 충성하노라. 그 모습이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뜨거운 사랑에 막 가슴이 타오르는 그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싹이 타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라고, 하나님 나를 발견하라고.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기쁨이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이제 장막을 쳤잖아요. 세겜에서. 그리고 그 생활을 시작했는데 세겜성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겜성 있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과 관계 맺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관계 맺지 말아야 할 사람과 관계 맺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족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34장에 소개되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거기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 안에 변화받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정말 전전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